지난주까지 우리가 요한 1서를 공부하셨고요. 오늘 요한 2서를 공부하시게 됩니다. 오늘 요한 2서 1장 1절 3절 말씀 중에 다 함께 요한 2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가? 요한 2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가?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요한 2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는 신약 성경 24번째 말씀으로 야고보서, 또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와 함께 공동서신에 속한 책입니다. 자, 또한 더 나아가서 요한 2서는 13절밖에 없는 짤막한 책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우리에게 귀하고 놀라운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서론으로 우리 좀 말씀을 생각해 보실 것은 먼저 첫 번째 공동서신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공동서신을 말 통해서 공동서신이 뭔가를 우리가 1세에서 배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동서신이라는 말은 바로 공동서신은 특정 교회나 수신자를 언급하면서 기록된 바울 서신과는 달리 일반적이면서도 더 많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쓴 일단이란 서신으로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이 공동이라는 말은 보편적 또는 일반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교회나 특정 개인을 위해서 쓴 서신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다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써놓은 것이 공동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서신을 통해서요, 우리 모두의 주신 말씀을 받으면서 함께 은혜 받길 주님 조언드립니다. 처음에는 요한 1서만 공동서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 197년 아폴리니우스가 있을 때부터 이제 그 후에 추가가 되어서 주 310년 가이사랴 유레비우스 때 현재 7권을 확정되어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3서, 그 다음에 유다서 7권을 공동서신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서신은 온 세계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듣고 배워서 지킬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요한서신의 요한 2서의 저자와 요한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인데요. 요한 사도는 세베대와 살로메의 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의 동생이 분이고요. 그가 동의한 그 근거는 성경을 기록할 때 항상 형을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동서를 씁니다. 그래서 먼저 야고보, 다음에 나온 이름이 요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야고보의 동서로 봅니다. 자, 요한의 거주지는요, 갈릴리 베세다 그런 부근에서 살았고, 또 그 어머니는 살로메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그 마리아와 자매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과 관계는 이종사촌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이종사촌간이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저자인 요한 사도입니다. 자, 주인과 이종사촌간이 되고요. 또 요한은요, 물질 여유가 있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교육도 받았고 종교적인 훈련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지위도 얻어서 제사장을 아는 다른 지자들이란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의 생애를요, 다음 5가지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보실 것인데, 그 첫째는 준비식입니다. 요한의 생애를 보면 첫 번째 준비식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그가 세례 요한의 소개로서 주님을 믿게 됩니다. 또 그가 어부 생활로 돌아왔다가 다시 돌아와서 주님을 믿게 된 것으로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를 나름대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수를 만나서 믿게 됐던 우리가 준비하는, 그 사람으로서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자의 시기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열심으로 인해서 우리 아들이라는 별명을 받게 됩니다. 우리란 말은 과장한 것이죠. 그런 급한 아들, 또 그런 부인에게라는 그런 별명을 받게 되고요. 또 그 제자 가운데 주님과 더욱 가까이 지는 3인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중에 제일 가까이 있던 사람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함께 자라신 것처럼 변화산을 처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따라갔던 요한, 거기서 그 어머니의 부탁을 받았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베드로가 더 빨리 쫓아와서 예수님 부활했던 부름에 들어갔던 모습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대교회 시기에서 보시면요,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함께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에서 온 교회의 동역자로 봉사했고 또 예루살렘의 세 기둥 가운데 하나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총회 때 휴원이 되었고 또 그러나 그때까지도 비교적 드러난 인물은 아니고 그냥 조용히 그냥 일하는 인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네 번째 예루살렘 함락 후의 모습을 보시면 교회 중심지가 바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갑니다. 그난 후에 바울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제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봤던 에베소 교회가 이제 교회 중심지가 되어서 그곳에서 함께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울과 함께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 일을 했고 요한은 잘 아시는 요한, 그 다음에 폴리가 이레우스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인물로 아주 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됩니다. 자, 5번째 그에 맞는 그 시기를 보시면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타에 의해서 그는요 도미티아누스가 지배한 그 시대에 요한이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유배가 됩니다. 그래서 바모스가 유배가 되어서 거기에서 유배되어서 오랫동안 있다가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에베소 돌아와서 거기 사역을 시작합니다. 바모스에 가서 보니까 요한이 있었던 것을 보면요, 바위 속에서 항상 일하고 와서 또 기도하고 했는데 그 바위 속에서 하나님 계시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 임할 때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는지 바위가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세 갈래로. 그리고 가보니까 그 요한이 앉았다 일어났다 했던 그 바위 자리, 그 다음에 앉았다 일어날 때 이런 바위를 잡고 일어날 것이잖아요. 그 얼마나 잡고 일어났다가 앉았다는지 바위가 패일 정도, 손이 다 패일 정도 이렇게 패인 바위를 봤을 때고 진짜 맞지는 모르겠고 요한이 그렇게 했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되겠죠. 그런 자리가 있었고 그곳에서 그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요한계시를 계시받고 나와서 그가 예수 일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한일서와 또 함께 저자들 이름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데 요한 2서, 3서도 또 역시 장로라는 그런 명칭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본서를 요한 사도의 저작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건 요한 사도가 썼다라고 우리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위중과 내증이 있는데요. 먼저 위중은 요한 1서와 함께 초대교회 교부들이 요한 2서를 요한의 저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 제자들이 말하기를 그 많은 사람들 보시면요, 파피아스나 또 오리겐, 유레비우스 같은 사람들은 바로 요한 1, 3서는 요한 사도가 쓴 것이라고 말하고 그 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어스틴이나 제롬 같은 사람들 적극적으로 이거는 요한이 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내증은요, 그 무엇보다 요한복음과 요한 1, 3서는요 어떻습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학자들은, 보수인 신학자는 요한 1, 3서는 요한 사도가 썼다 그렇게 다들 단정하고 그렇게 믿고 그 말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시면 다 쓴 사람들 자기 이름을 말하고 있는데 다 이분들은 지금 요한 1, 3 말하지 않고 장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로라는 표현은 잘 아시는 것처럼 나이가 많이 든 자, 교민자를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지금 요한 사도만 장로를 한 것이 아니라 잘 아시는 베드로 사도도 자기가 뭐라고 그 장로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이가 많이 든 자기가 그 받았던 말씀 쓴 거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요한 2세의 제작 연대와 장소, 또 첫 수신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실 것인데 첫 번째 저작 연대와 장소를 보시면 모든 요한서 신의 저작 장소는 예수의 것이 여러분들 틀림이 없고 큰 의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말년에 그가 에베소에서 있었고 그곳에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냥 동일한 장소를 똑같이 에베소로 봅니다. 요한 1서 같은 그런 연대가 쓰였다고 봐서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주후 90년경에 쓰였을 것이라고 그런 모든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순자는 누구인가? 자, 말씀 안에서 보시면요. 택함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택하시라는 말은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녀라는 말은 바로 여주인을 의미하고 있는 데인데, 그러나 이 문맥의 의미를 볼 때 교회와 교인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순자는 사도 요한이 사랑하던 교회와 성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맥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말씀으로 보는 것이 옳다 그 말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요한 2서의 저작 동기와 목적입니다. 자, 요한 1서의 저작 동기를 먼저 살펴보면 성도를 하여금 구원에 대한 확신, 바로 영주주의자들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소개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필연적이고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처럼, 역시 요한일서도요 그 저작 동기를 보시면 당대의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교회 내 순자와 같이 잘 믿는 자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 시작.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저는 믿음 상황은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다올 미래도 그렇고, 교회 안에는요 정말 성령 대전을 절대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성령 철저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요, 교회 안에는 잘못된 믿음 있는 사람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믿는 사람들, 어찌 보면 그 사람은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정말 말씀 잘 믿는 사람들은 문제를 절대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믿고 자기 교만한 자기 생각을 강하게 부르다 보니까 결국 그것들이 부딪혀서 교회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분명코 징계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간절히 간구하고 부탁드리거든요. 오늘 사진의 말씀처럼 우리 영화교회 성도는 하나님 성경의 말씀 그대로 믿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와는 부르는 이유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성경이 이해가 안 가서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있게 우리 믿어야 돼. 억지로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믿음 어느 정도 성장 됐을 때 보시면요, 성경을 우리 아침 새벽에도 공부를 하셨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뒤에 10가지 시간을 끝나고 난 후에 430년 되면 너희들을 여기서 출입시킬 거라는 그 약속을 미리 하고, 그뒤 가서 거기 숫자 내려와서 종살이 합니다. 430년간. 그런데 바로에 가서 9가지 시간을 내려도요, 그가 전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강팍했어. 왜 말 안 듣습니까? 강팍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는 분들은 내 힘이 강팍해서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셨으니까 그 강팍한 신명을 깨뜨려서 10번째 재앙, 장자를 다 죽입니다. 그 집에 장자와 짐승 첫 새끼 다 죽입니다. 한 사람도 없이, 왕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감옥에 있는 갇힌 사람 자녀까지가 전체를.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한테 하나님 말씀에 살면 한 사람도 안 죽고 다 하나님께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살짝 강박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코칭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습니까? 10번째 절 내리니까 그 절을 만나고 난 후에 바로 아주 그때 깨닫고 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령들,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깨닫고요. 하는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게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는 말씀 우리가 약속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보시면 출애기에서는요, 어디나 발산과 수의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를 통해서 그 당시의 사도 교훈집의 내용들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는 모든 사도를 주로 영접할지니라. 그러고서 그들에게 하루 이틀 3일까지는 먹을 걸 다 주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여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3일이 지나서까지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 어떤 목사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 집에서 하루 이틀 와서 여러분들 차 한잔 먹고 밥 한번 먹고 갈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오는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교회가 있고 그 교회 목사인데 왜 자기 찾아옵니까? 저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받은 은혜가 권사에서 오라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지만 성경에 가르지 않으면 저는 절대 안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주 가서 그냥 집에서 여러분들 아주 하고 사는 이분들이 거의 다 이단성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신 말씀을 하면서 그들을 받아주지 말고 정말 그 정상인 사람이 3일 지난 후부터는 직업이 있으면 일을 시키라는 거예요. 성경 말하니까 일을 시키면 먹도 말라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한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내라는 겁니다. 그런 점을 잘 아신 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배울 내용입니다만은 이단자들은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자한테는. 이단자 인사하는 사람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 그 성경 말해요. 그러니까 이단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요 이단이 계속 우편을 보냅니다. 여호와 증인 뭐 안식일 막 보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볼까 다 뜯어서 다 그냥 다 분해시켜서 버립니다. 그거 볼 거 없어요. 어떤 분이 그걸 보겠다고 보다 영보다 이단에 빠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막 성경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보려고 우리가 읽을 필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요즘에 지금 우리 돈이 쫙 빠져 전도하시는 사람들 있죠. 누구가 전도합니까? 네? 신경도 안 쓴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 성이 하나님이 뭐야? 네?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그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 우리가 천국 갈 때가 이단이 득실려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 보내기 위해서. 근데 어떤 분이 그걸 듣고 이거도 야 이게 더 옳거라고 가는 분들은 바로 그 영혼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필요도 없고 인사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이단이 죽으면 받을 필요가 없어요. 뭘 받아요? 그 반면에 여러분 동양교회 전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수고한다고 내가 주님들 정말 고생한다고 그렇게 그분들을 기도하셔야 되지 그 사람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부분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아무나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진리의 말씀은요 아주 쓰고 찌르고 여러분들 정말 우리 마음을 도리는 그런 정말 진리의 말씀 그렇게 정말 강한 말씀이에요. 근데 세상에 이단들의 말은 너무나 부드럽고 다정스러워요. 혹시 여러분들 사회와 다정스럽게 말하는 것은 99%이나 보시면 돼요. 성경 아니 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것을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진리 안에서 사랑이에요. 진리 안에서. 오늘 또 본문 중에 우리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떠난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진리를 떠난 사랑이 여러분 무슨가? 여러분의 인간적인 사랑을 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 배격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떠한 일 있어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에서 꼭 승리할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다섯 번째로는요. 요한일서의 메시지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주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일서의 메시지의 특징은요. 요한일서는요. 13절밖에 안 되지만 짧은 서시지만 아주 진리의 고조와 사랑의 권면 또한 이장의 경계 또 등을 우리 축소시켜서 강하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13절밖에 되지 않지만 자, 첫 번째요. 진리와 사랑의 조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사랑이란 진리 안에서 진리 때문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진리를 떠난 사랑은 참 사랑일 수가 없고요. 오직 지속되지도 못하고 또한 그런 사랑의 표현 때문에 많은 진리가 여러분들 흩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과 계명, 신약과 구약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이란 논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계명대로 진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은혜가 사랑 안에서 조화를 찾게 된다는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랑은 진리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훈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단호하게 배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초대하는 것을 절대 그 말뿐만이 아니라 인사도 말라고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진리가 아니면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아이고 내가 저를 전도하겠다고요? 아니에요. 못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지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정확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말씀 몇 가지만 그것만 주장하시지 다른 성경 말씀은 절대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 수도 없이 하는 거 만나서 내봤지만 절대 목사하는 말도 안 들어요. 성경 진리를 가르치기도 여러분들 전혀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분들하고 만나서 대화할 필요도 없고 인사할 필요도 없다. 자, 그러나 그게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그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도와줄 수 있지만 영적인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의 주요 내용을 우리가 분리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일서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장로가 뜻가심을 입은 교회와 성도에게 사랑과 진리의 조화로 그런 현상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고 두 번째 4절 6절까지는 진리에 대한 순종과 형제에 대한 사랑은 성도에게 반드시 생활화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로 7절 11절 말씀 보시면 유익적인 이단은 경계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을 파악하고 거짓 교훈자들을 단호하게 배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끝 말과 인사로 편지보다는 만나기를 원했고요. 만나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한다고 마지막 문을 하면서 마칩니다. 그러니까 구절 따르고 있어요. 1절 3절까지 인사고 그 다음에 4절 6절까지 형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7절로 1절까지는 이단의 정체와 그 비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12절 13절 말씀 맺는 말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13절밖에 없는 말씀이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3절 말씀을 이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자, 생활 속에서 사랑과 진리의 조화를 이루어 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생활 속에서 사랑과 진리의 조화를 이루어 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당시 편지 양식대로 자신이 누구이고 수신자가 누구인지 밝힌 후에 사도로서 인사와 축복함으로써 서신을 시작합니다. 자, 우리 다음 1절 말씀 읽습니다. 본문 1절 시작.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편지의 수신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단순히 장로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란 말은 세 가지 뜻을 담고 있는데 첫째는 단순히 늙은 사람, 즉 나이와 경력으로 사랑과 존경을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장로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방교회 그 성직으로 교회 직원 가운데 첫째입니다.
자, 바울은요 성교 여행 중에서 장로를 따로 세워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는 한 지방뿐만 아니라 그가 살고 있지 않은 모든 교회까지 훈계하고 또 가르칠 위치에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세 차로는 초대교회 그 사도들 밑에서 성장하니까 직계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는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직접 배승자로서 생존한 그러한 자기에 그가 말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입장에서 말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장로라고 표현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 편지의 수신자는요 택하심을 받은 분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는 말은 이 특징 여성, 즉 바로 나사로에 누이게 되는 이름들 누굽니까? 바로 마르다 등을 가르치지만 그렇지만 교회를 가르친다고 보고 또 일반적으로 교회를 가르치는 것으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분이라는 헬라어는 큐리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주인을 타는 그런 큐리오스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성형으로 초대교회의 그 교회라는 말 대신에 사용했던 말을 큐리오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여성으로 사용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뜻을 신부로 생각했던 것처럼 그래서 교회는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큐리오스라는 말을 여성으로 사용하면서 이거를 지금 바로 교회를 상징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는 뭐라 말합니까? 그의 자녀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교회의 그 영적 장인 성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그 성도들은 장로와 인 바로 요한 사도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 목사가 또 교회 장로들이 성도를 사랑하지 않냐면은 자기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목사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목사가 이런 말씀을 성도를 사랑하니까 관심 있으면 잘못될 때 지적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해도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으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관심 있고 제게 주신 삶이 있고 영혼을 내가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권면하고 가르치고 여러분 잘못했을 때 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참으로 감사해 받고 그때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지가 가르칠 때 죽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찌 보면요 죄송하지만 이해하고 들으세요. 구제불능입니다. 목사 수도 없이 말해 듣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목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가르치지 않고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목사가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못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거. 왜 여러분을 권면하고 가르칩니까? 여러분을 은혜 받고 축복받고 건강히 살라는 것이에요. 목사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목회하면서 봤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어른을 당한 사람들은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신명자 말한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바 하나님을 섬김이 하나님을 잘생겼던 자, 거리 산 자, 어렵게 하는 자 하나도 못 봤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역력하게 보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목사 말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 틀림없이 어렵게 나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어쩔 수가 없이 오늘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성경에서 우리 다 보여주셨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안 되는 것이죠. 그 대표님 말씀을 우리가 잘 하시는 신문 28장에 잘 써놨어요. 우리 요한복음 1절부터 14절까지 써놓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나머지 끝까지 가까이 보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절도 많은가. 하나님께 주신 목적 어마어마한 걸 주시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말씀을 수하지 않으면 우리 주신 절도 어마어마한 무서운 점을 써놨어요. 전쟁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살면서도 하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사도 요한도 사랑자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하면서 가르치고 있다. 늘 이 말씀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살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을 듣고 사랑의 권면을 들을 때 꼭 순종할 수 있게 주면 조언드립니다. 자, 우리 다음 2절 말씀을 읽을까? 2절 말씀이요.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이와 함께 진리를 인하리라. 자, 왜 사도와 진리를 아는 성도들이 그들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니까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과 진리는요 서로 뗄 수 없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와 사랑 뗄 수가 없죠. 진리가 있는 사랑이 있고 사랑인 곳에 진리가 있어요. 만약에 나를 사랑한다면서 그 사랑 안에 진리가 없다? 그럼 그건 거짓사랑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나오는데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꾸면 말씀대로 사랑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말씀 따라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랑은 인간 사랑이에요. 그런 영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 지금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나와 여러분들 신경 속에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어서 어떤 사람? 하나님 교회에 베푸신 아가페 사랑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 일단 살면서 진리를 충만해야 될 것, 사랑 충만해야 될 것을 바로 성경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진리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고, 여러분 사도가 성도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있으면서 진리 때문에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요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해야 할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가페는요 인간 세계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불꽃 같은 경력 결정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손쉬운간 여러분들 강력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진리가 있기 때문에 정말 원수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른밤이 있을 때는 왼밤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리가 없다면 어떻게 나의 오른밤을 칠 때 왼밤을 내릴 수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가 말씀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니까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나를 미워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 여러분들 원수처럼 우리를 죽이려 하는 그런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그 사랑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사랑은 절대로 뗄 수가 없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진리가 있으면 사랑을 하지 말라고 할 수밖에 없다. 자, 우리 옆에 사람이 한번 할까요? 진리 안에 거합시다. 진리 안에 거합시다. 진리 안에 사랑합시다.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 그래야 돼요. 진리 안에서 진리가 사랑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성도의 사랑의 의무를 이해할 할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우리가 왜 사랑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당연히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랑이라는 것은요, 사랑 입어본 사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사랑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 위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사랑하시 마땅하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알면은, 바꿔 하나님 진리가 우리에 있으면은 우리는 그 진리 가지고서 우리 아내 남편을 사랑한 거예요. 남편이 왼수왔고 아내가 왼수왔지만 그 진리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결국 어떻습니까? 살해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왼수를 사랑해서 그를 구원해서 한 사람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 주면 좋은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부부간의 사랑, 우리 자녀들과 부모의 사랑 역시 진리 안에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인간적인 사랑을 갖고 사니까 그 사랑의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가정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기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 당연히 사랑하시 마땅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 중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어떠십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 한사코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하게 해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확인한 존 스터든 말하기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굳건히 남아있는 한 우리들 상호간 사랑도 굳건히 남을 것이다. 만약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진리의 기초를 두고 있다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진리를 통해서 서로 사랑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진리가 없는 곳에서는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입에서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이 나왔다는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들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귀한 말씀 이렇게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그 안에 사랑이 있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입니다. 본문 3절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의 인사가 좀 특이하게 인사를 합니다. 다른 사도들과 인사의 내용을 보시면요, 특별하게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다른 사도는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모든 서신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했고, 여러분들 베드로 사도는 인사할 때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유다 사도는 말하기를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는요, 인사가 기원이나 또 기도가 아니라 진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 같은 말한 것은요, 하나님께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있을 것이다 믿고 있어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말합니까? 은혜와 충만히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헬라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이 카리스라는 말은 어떤 것인가? 주의 가운데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대하시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주는 은혜가 바로 여러분들 카리스라는 은혜예요. 나는 무엇을 해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냥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진마음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하고 사랑의 건 전혀 틀리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향한 그런 표현이 될 때 긍휼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긍휼이라는 것은 타종계에서는요, 남의 불행에 대한 슬픔을 말하지만 기독교에서는 부드러운 그런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대 사랑의 표현이 바로 긍휼입니다. 인간이 가장 큰 죄란 바로 단순히 계명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하여 말하는 것인데요. 주인은 형벌로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에 대한 하던 그러한 죄의 그 상처를 입은 그에게 솔선해서 긍휼을 베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긍휼을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에게 평화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으면요, 세 번째 오는 은혜는요,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모르긴 몰라도 거의 99%는요, 이 평화의 은혜가 제일 먼저 임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랑과 긍휼을 우리가 알고 그걸 믿고 아멘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평화가 와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일을 만나면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요. 옛날에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몰랐을 때는요,
어떻습니까? 무슨 일 만날 때 불안하고 그냥 근심 없게 가서 이거 어떻게 할까라고 자기 나름대로 아주 머리를 싸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하는 그 상황을 깨닫고 나면요, 우리가 어떤 일 만나지 말 평안해. 왜? 하나님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 은혜 우리 다 해결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하는 경우에 믿음을 동시에 하나님께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들이 옛날에 무슨 일 만날 때 고민하고 밤잠을 못 자고 지금도 밤잠 못 자시는 분들은 아직은 국리 은혜가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느낀 사람들은 어떤 일이 와도 평안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기가 자는 거예요. 너무 평안해서. 너무 평안해서 그냥 자. 좋으면 그냥 주무셔. 너무 평안을 주셔서.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가 꼭 있기를 주며 평안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은혜, 그 다음에 국률, 이 평화가 확실히 자기가 지금 처음 했다고 그걸 처음 했으니까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다. 내가 받은 국률, 내가 받은 평화, 이거는 하나님 당연히 주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나 여러분들 유다나 또한 다른 바울이 하는 인사하고는 전혀 참 다른 인사를 지금 하면서 말씀을 시작해요. 다음 이제 여러분들 주에 할 말씀들을 이제 우리 들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하는 말씀 받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그 말씀 통해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 1설 주면서 이어서 요한 2설 우리가 허락신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1절부터 13절밖에 없는 짤막한 내용이지만 그 안에는 사랑과 우리에게 평화와 또 이단이 어떤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살다 어떻게 할 만한 것을 간단 요약하게 강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일단 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가지고요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그 모든 진리로 충만해서 세상에 어떤 이단이 유혹하는지 유혹에 미혹되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드려서요. 다니엘서 12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나와 하나님이 그런 놀라우신 은혜와 국률과 사랑과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았음을 저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 돌아와서 함께 그러니까 살기를 원하고 있고 그런 자가 하나님 별같이 빛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전하시고 또 우리가 믿고 사셔서 날마다 승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조언을 드립니다. 그러시는